오직 믿음으로는 종교개혁의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권위에 굴복하고 있는 양심의 해방, 또 성직자에게 구속당하고 있는 이성의 해방, 종교재판이라는 억압과 감시로부터 학문적 연구의 독립, 기독교라는 거대한 용매 속에 녹아버린 비판력의 해방, 그리고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교회에 대한 강요된 사랑으로부터 자아의식의 해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칼라일은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프랑스의 혁명도 없었고 미국 혁명도 있을 수 없다 라고 종교개혁을 평가합니다. 또 막스 베버는 유물사관이 팽배하던 때에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을 해명하는 데에 경제적 구조와 경제관계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당시의 관점을 벗어나 역으로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기초를 둔 종교윤리와 사상에 의해 경제윤리가 도출되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아주 탁월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 증명을 별로 중요시 않고 주장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종교사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의 본문에는 오직 믿음으로 해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데 마르틴 루터가 붙여서 성경을 왜곡했다고 당시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오리겐과 다른 초대 교구들의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느꼈다 하는 존 웨슬리의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칭의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믿음으로라는 것이 마치 한 종류의 공로를 다른 종류의 공로인, 소위 행위의 공로를 다른 종류의 공로인 믿음으로라는 것으로 대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믿음에는 공로적인 측면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은 십자가를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한다. 이런 구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믿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면 막 믿었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의 책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데는 진실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성도가 무엇이고 한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깊이 안다면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율법, 자비와 공로, 믿음과 행위, 하나님의 구원과 자기 구원 사이의 대조는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혼란 상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그것을 상승과 하강의 차이라는 견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체계와 기독교적 가르침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런 운동 방향 상승과 하강의 차이입니다. 비기독교적인 체계는 우선성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 자신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데 둡니다. 루터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높은 곳에 있는 주권자의 기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치솟아 오를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도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또 철학도
세상의 경험을 이용해서 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철학자의 신입니다. 파스칼은 태도는 좋으나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철학자의 신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데카르트도 신을 인정하거든요. 데카르트를 만나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서로 그 당시에는 마차 타고 가니까 데카르트가 어디로 오면 내가 어디로 간다 이래 했는데 결국은 참 만났으면 싶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모든 비기독교적 종교의 자신만만한 낙관주의도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하려 합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간격을 보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간격을 희미하게나마 감지했을 때에야 우리는 복음이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의 움직이심과 그분의 은혜로 인한 자주적인 주도권과 그분의 내려오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낮추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0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다고 완전히 절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대기 장소입니다. 결심한다 해도 무너지고 뭐 하려 해도 잘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난 뒤에 믿음을 느낄 때, 또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깊이 느낄 때,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주를 보리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그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직접 한 말인지 바울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겠지 생각해서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질문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 답변이 뭡니까? 있을 수 없다. 이 답변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와 그 무덤, 그렇죠? 이거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 무덤 저편에서부터 오는 그 진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인간의 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종교, 인간의 체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현존자와 존재 상태, 모든 소요성을 이 관점에서 비판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해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뻐하심을 따라 거기에 가치와 무가치를 매깁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런 불안하다. 불안 속에 내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울 위에 놓여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것을 파악하고 역사적인 것을 다 봅니다. 그것을 세속적이고 상대적인 맥락에서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오히려 무의미한 맥락에 불과합니다. 오직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이고 그 수단은 행위와 별개인 믿음입니다. 이 칭의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의 칭의는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공평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나쁜 짓 하다가 깨달았다 이거 주여 하니까 하고 또 주를 믿으니까 구원한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란 크나큰 역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니요 또 하나님의 예 아래에 서 있지 않는 인간, 십자가에서 우리 아니오를 경험합니다.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지 않은 인간,
다시 말해서 자기가 부서지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자아가 죽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서지고 하는 아주 힘든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억울하거나 슬퍼만 할 필요 없습니다. 힘든 경험이니까 슬퍼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중요하고 귀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체제나 이데올로기나 종교도 죄사함과 새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일이란 전혀 행하지 않고 심판받아서 마땅한 일만 많이 한 사람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을 값없이 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다른 모든 종교나 체제는 종교적 자선이라는 선행을 통해 모성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본질상 전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분의 진노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분의 진노를 내몰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심판을 다 당하셨고 하나님이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가 행하거나 심지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복음입니다. 자, 믿음은 그저 믿음으로 남을 뿐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다. 뭐 어떻다. 그렇지 않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냥. 아무런 자기 가치도 없고 자기의 고유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나 어떤 훌륭한 존재가 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랑이 거치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토대이자 질서이자 빛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밖에도 종교라든지 심정이라든지 율법이라는 것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토대가 없는 것이요 무정부주의고 공기도 없는 진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법입니다. 곧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잡아주실 수 있는 자리,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자리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차라리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인간의 영역 저편에 있으며 그 어떤 의미에서도 길이 되거나 방법이 되거나 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의 자랑이 배척되는 것을 봅니다. 곧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모든 종교에는 어떤 인간적이며 신적인 존재, 소유다, 행동을 자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 종교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안 그렇습니까? 뭐 잘한다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종교적 관점에서 예수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과거에 익숙한 방식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예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이 세상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바울의 세 관점 이야기 조금 하려 하다가 말고 했는데 바울 신학에 아주 혁명적인 일을 이룩한 사람이 샌더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샌더스는 제2성전기 유대교를 종교개혁자들이
행위 구원의 종교라고 이해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언약적 율법주의를 따르는 은혜의 종교다라는 걸 주장하고 그것을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준수하며 언약 백성으로 머무르게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자랑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 때 그걸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 의하면 만약 종교가 유대교가 공로의 종교가 아니면 이런 종류의 율법을 지키는 공로를 유대인들이 자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대교는 공로의 종교가 아닌데 왜 행위를 자랑하느냐? 은혜를 자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뭘까요? 그는 바울이 생각한 자랑은 그보다 자신들의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우월하다는 자신만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적 지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의지하며 그들의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자랑한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의지한다는 단어나 자랑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 똑같습니다. 2장 17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가우차오마이라 해서 다 자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러한 외적 특권만 자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의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 시절에 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유대적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개인으로 성취한 것, 교회를 박해한 그의 열심, 율법의 면에서는 흠없는 것, 이 자랑을 한때 결합해서 바울은 뭐라는 육체라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자랑하기까지 육체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신뢰란 결국 율법을 지키는 공로에서 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행위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역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사실상 모든 인간은 상습적으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랑한다는 것, 우리의 타락한 자기 중심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설사 샌더스처럼 해석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다. 왜 공로나 자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함을 받을 경우에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행위의 법으로는 자랑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리며 그럼으로써 모든 자랑을 제하는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가 의식에 대한 음식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든지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은 바울은 말한 율법 행위는 이런 거였다고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든지 혹은 도덕적인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든지 그것들은 하나님의 호의나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곧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나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고 종교적 열정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잘못입니다. 또 하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성자도 아닌데, 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좀 내 자랑도 좀 해야 재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또, 그런데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그만큼 좀 재미있습니까? 또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야, 천당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이란 건 없어. 오로지 고난뿐이야. 그런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 속에 삶의 참된 의미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에 그 최고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형성된 삶 속에 있을 때는 자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남에게 잘 베푸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그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순식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랑은 인간에게 힘도 주고 또 기분도 좋게 해주죠. 좀 자랑했다. 당신 잘한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자랑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니까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가끔 우리가 자랑할 때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전달되거나 그리스도가 영광받을 수 있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자랑할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었던 것, 그리고 내가 받았던 것을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랑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한테 무슨 이야기 하느냐? 교수님, 이 세상을 저는 예수를 안 믿어서 잘 모르는데 근데 기독교를 이제 복수클럽 하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인가 조금 배워보니까 기독교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한 19개월 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남에게 많이 베풀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손해도 볼 수 있고 시선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은 좀 악하게 하고 남을 좀 속이고 다 이거 잘못하면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럼 왜 전자로 살아야 됩니까? 후자로 살아야 되는 게 왜 나쁩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힘들더라도 선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걸 나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찾아왔어, 이제. 걔가 내가 이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펜실바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거기 이제 유학을 가서 풀 스칼러십에다가 동창회 자금까지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 논문이 괜히 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서 포스닥도 하고 또 교수도 하고 온나 그래 하겠다 이러는데 자기 고민인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또 그것이 옳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특정한 세계관에 종속되어 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공중거지 잡은 자 잡혀 살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성경에서 합니다. 기독교는 세계가 이렇다고 본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왜 좋은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다.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아니까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다. 이것이 기독교다. 그렇다면 신이 있다면, 만약 신이 없다면 해보자.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다. 아니 도덕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옵니까? 할 때 진화론에서 온다. 도덕은 우리 사회가, 인간적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해가면서 도덕이 진화해서 왔다. 그것이 도덕이 탄생하는 방식이라 한다면 이해는 되나? 왜? 우리 수학도 선행적인 건데 어릴 때 배워서 수학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배워서 한다고 해서 수학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수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만약에 도덕이 그렇다고 한다면, 자, 내가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너희 부대는 남아서 적군을 막아라. 우리 부대는 다, 나머지 부대는 빨리 이동해서 제2전선을 설치한다. 할 때 내가 왜 막아야 되나 이거야. 뒤에 보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군법에 해부된다. 든지 아니면 비도덕적이다. 안 막으면 비도덕적이다. 안 들키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진화론 규칙을 따라요? 도덕이 진화론적으로 됐다면 내가 왜 진화론 규칙을 따릅니까? 안 들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도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도덕이 보편적으로 문화마다 도덕이 다른 것 같지만은 인간에 대한 사랑, 부모를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부모를 마음대로 때린다. 그런 도덕이 있다는 건 나쁜 문화고 나쁜 잘못이라고 해야지, 문화에 따라서 그런 도덕도 오케이, 이런 도덕도 오케이, 그렇지 않다. 도덕은, 근본 도덕은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해서 자녀를 설득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 깨달은 것이,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을 선하게 사는 것이 왜 좋습니까? 라는 걸 해줄 근거가 없어요.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이걸 사람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본래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극도로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신 것도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 훨씬 낫죠. 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 역시 그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그 특권은 이방인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 그들이 포함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다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지 자기 아들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아브라함이시죠. 그분을 통해 구원의 복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외나 차별 없이 다 옵니다. 그것은 모든 우월주의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에 거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십니다. 이 똑같은 진리가 다른 모든 구별, 곧 인종, 국적, 계층, 성경, 연령에도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씁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같은 가족에 속했으며 같은 상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칭의 교리가 담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걸 적용하려고 해봅시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가족으로 대합니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내라 하는데 어째 냅니까? 모든 걸 양보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낭패받습니다. 그렇죠? 남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을, 남을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을, 남을, 가족처럼 대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타락한 세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스웨덴이 난민을 수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윤리의식도 풍성하고 다 해서 수용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윤리는 달랐어요. 자기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윤리는 달랐어요. 범죄, 그 다음에 막 강간 사건부터 막 일어납니다. 자, 조그만 저기 누리침대 조그만 땡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감당을 못해요. 왜? 물건 한 번에 이제 못 놔둡니다. 누가 옷에 가져갈지. 옛날에는 마음대로 놔두고 다 됐죠.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범죄가 윤리가 달라서 범죄가 일어나고 공포가 생기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과거에 믿고 인정하는 그 분위기는 다 사라집니다. 오직 소수가 안 지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민 얼마나 불쌍하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오른밤을 대놓으면 왼밤도 돼야 되지 않느냐.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을 볼 때는 그러면 내가 감성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자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본래적인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본래적인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 하면 수많은 고양이 있지만 고양이 이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래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현실을 적당히 조정해서 본래적인 것으로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래적인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삶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본래적인 것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영불명 능력이 있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이 말은 본래적인 것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어떻게 하면 이 총체적으로 그리로 갈 수 있고 그리로 방향을 향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한테는 뭐가? 첫째는 흑백론류를 가르쳐야 됩니다. 과학 교육할 때 제일 이제 과학 사회학자들이 딜레마가 과학적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과학 가르칠 때 그리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그리 가르치면 안 된다. 아들한테는 흑백으로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분별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항상 믿으며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always trust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상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 사회에 올바른 목표를 주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자랑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도 괴롭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지러워지고 싸우고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데가 없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감사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다음 한 주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살아가길 빕니다.
아멘. 동생기도 하겠습니다.